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저는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뭘 내 것으로 못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진 용서를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면 베드로가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풀어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게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게 세상의 종교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의 근본 차이예요.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하고 도를 닦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 것으로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믿을 수 있으면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저는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시면 뭐 하면 돼요? 물 마시면 돼요. 물이 중요하죠. 우리 몸의 1%에서 2%의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기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5%가 부족하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11%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요. 몸에서 12%의 물이 부족하면 죽게 됩니다.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여기 이혜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혜령 교수, 세상을 2021년에 떠났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래.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래.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래.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대.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이게 물로서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 그가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지요.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잘 나가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하면 되지. 왜 세례를 받고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공표를 하느냐. 그런 친구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이 말이, 야,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필요할 때 이러니까 되더래. 근데 너무도 외로운 적이 있었고, 내가 물을 마셔도 안 채워주는 갈증이 있을 때 괴롭더래. 너희들은 이런 때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돈 때문에도 나타나고요. 이게 관계 때문에도 나타나고, 몸이 아플 때도 나타나요. 뭔가 내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안 채워질 때는 목마름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는 거죠. 저는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럼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현재 시간과 6을 더하면 그때 시간은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혼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습니다. 우물에 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정오 12시. 여러분 우물에 물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죠. 근데 주로 물은 언제 들어가요? 아침하고 저녁에 물 들어갑니다. 주로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일하죠. 그래서 정오 이 시간에는 주로 뭐 밭이든지 뭐 일하러 나가 있지, 한낮에 물 들어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어옵니다. 물 들어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것이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물 들어온 사람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셔요. 이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1월경이었대. 예수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24에서 32km 정도 여행했을 것이다.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피로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AD 28년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면 유대 땅에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은 도가 3개입니다. 우리나라는 팔도 뭐 이런 거 있지만 밑에가 유대, 중간이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예요. 사마리아는 중앙에 있습니다. 예수님 밑에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거리가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길게 많이 걸었으면 32km, 짧게 걸었으면 24km.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4km 정도를 목표로 하고 걷습니다. 그럼 24km는 몇 시간 걸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4km를 걷는다면 1시간에 6시간, 4, 6, 24. 32km면요. 8시간. 근데 이때가 계절적으로 언제라고요? 12월이나 1월경.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한국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겨울이에요. 추워요. 한겨울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오 12시에 이 여인이 물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이 시간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뭐를 쓰지 않았다? 기적을 행하거나 신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축지법으로 올 수 있어요. 그죠?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했던 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빵 만들고 목마르니까 물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 굶었고, 목이 마를 때 누군가 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인간처럼 걸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셔요. 12시에 도착해야 된다. 그럼 빨리 출발해도 새벽 4시. 늦게 출발해도 새벽 6시. 그래서 6시간 내지 8시간을 걸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목말랐던 여자. 단지 육신의 목에 말라서 물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생의 목에 말라있던 한 여인을 만나서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겨울에 먼 유대 땅에서 새벽 일찍 제자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제자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자 그러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오늘 우리가 말 못할 고민과 갈증과 내지는 공허함을 가지고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을 때 누구는 알고 계셔요?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목마름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셔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2023년 2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다음날 2월 7일인데 한 남자가, 근데 이 높이가 꽤 높아요. 큰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 남자가 굉장히 추워서 2월 달이기 때문에. 근데 오른손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왼손은 누구를 잡고 있어요. 보이셔요?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얀 손이, 그러니까 안에서 죽었어요. 딸이에요. 자기 딸. 15살 난 딸.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졌는데 딸이 그 안에서 죽었는데 아버지는 나왔어요. 딸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저 안에서 죽었는데 저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이게 AP통신에 찍혔어요. 그래서 보도가 되면서 놓을 수 없었던 손. 참 마음이 아픈 사진입니다. 저 손을 어떻게 놓겠어요? 놓았다 한들 이 아버지의 마음에 평생 동안 저게 잊혀지겠습니까? 사람이죠, 결국은. 어제 잠깐 그제 소개했던 이 조정미 목사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직업의 진정한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참 신앙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건물도 짓고 직업도 구하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의 몸이 아프든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든 사람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찍 겨울 새벽 시간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분주하게 여행하셨는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려고 하는데 여자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고 행색이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생뚱맞게 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고, 보니까 뚜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이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남편 여럿을 두었습니다.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한 남자도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이 여자의 치부, 말하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을 끄집어내셨을까요? 여러분, 어제 저는 여기 봉화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봉수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앞에 이런 안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면 어디로 뭐 이렇게 하죠. 어떤 모르는 곳이나 여행지나 관광지에 가면 안내도가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현재 위치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결정이 되잖아요. 내 현재 위치를 찾는 게 지도를 보면서 갈 길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길 찾아갈 때도 현재 위치를 찾아야 되지만, 현 위치를 찾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길을 찾아갈 때는 뭘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위치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셨는데 우리 왜 그게 감이 없을까? 그 내 상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마르틴 루트라든지 세상에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깊은 고뇌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 119 구조대가 막 헐떡거리고 와서 들어와서 여기 누가 구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오면 어때요? 저 사람이 아침에 왜 왔나? 그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너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불이 난 집 안에 있다, 물에 빠져 있다,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휴대폰 들고 119 구조 요청하겠죠. 왜? 내 상태를 아니까. 내가 물에 빠졌다,
건물이 무너진 데 있다, 불이 난 집에 있다, 내 상태가 위기다, 이건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조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구조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몸이 멀쩡하니까. 근데 마음은 멀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구조가 필요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를 모르니까 내 죄를 용서했다,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지.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너 석방이다, 그래야 뭐해? 지화자 좋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갇히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보고 자유했다? 내 상태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애를 쓰면 애쓸수록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도 사랑이 안 되고 내 배우자도 사랑이 안 돼. 교인도 사랑이 안 돼.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한테 구조대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여자에게 생명수를 주려고 하는데 안 원하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상태가 지금 어떻냐 이 말이죠. 평안하냐? 행복하냐? 묻는 거예요. 이 여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 30년차 이상의 황혼 이혼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2012년에 전체 이혼율의 7.5%가 결혼 30년차 이상의 황혼 이혼이, 5년이 지난 17년에는 전체 이혼의 10.9%, 또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전체 이혼의 16.8%.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말고 30년 살았으면 그럼 꽤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저 사람 성격 안 좋은 거 단점 다 아는데 30년 이상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앞으로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의 사랑이, 애정이 이전보다 식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늘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의 결혼 생활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율이 높아요? 높아져 통계에 나와요? 옛날에는 안 좋아도 참았어요.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들의 이목 때문에, 혹은 또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이제는 안 참습니다. 아니, 덜 참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안 좋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죠. 왜? 사랑할 줄을 잘 모르거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할 줄을 몰라요. 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의 결혼은 축복이 된대.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푸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뭐 거짓말이잖아. 예수님이 이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살아온 걸 다 아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 말이 맞잖아. 근데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성은 이것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이 낮습니다. 통계적으로 지위가 높고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고 주로 혼자 있거나 스마트폰을 등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것이 떨어집니다.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시도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이것을 나타낼 때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남자들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남편들한테 뭐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뭐라 그래?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남자들은 대부분 뭐 하는가 하면 해결책,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 받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외로웠어?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 남자들이 잘 못해줘. 저도 그래. 근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러고 5이 있었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말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딸아,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남자들 여러 있어 봤잖아. 근데 그 중에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었는데 남편 같은 남편,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런 남자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잖아. 그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그 많은 사람을 거쳐갔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제대로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 네 말이 진짜 참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때 위로를 받고 어떤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멋진 분이셔요. 예수님 참 멋진 분이셔. 여자는 놀랍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뭐 했다? 떨었다. 왜?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숨기고 싶었던 과거. 치부죠. 어떻게 보면 남한테 말하기 싫은 거.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대.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대. 여러분,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 앞에 우리가 탁 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치부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딱 가면 어때요? 그죠? 쫄아요. 저 사람 내 비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떠들까? 굉장히 약점 잡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눈에 보이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여자가 살아온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신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허름한 유대인 모습을 한 남자가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그것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자기 상태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왜 생명수가 필요한지. 근데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낀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정말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 같다고 느낀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과 모든 아픔과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비밀 보장.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대합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한 정치인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걸 다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근데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한번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제 친구입니다. 이거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옆에 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진짜 친구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갈 때, 사람이 잘 나갈 땐 사람 많아요. 그죠? 옆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 뭐 어때가지고 지탄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뭐해? 돌아섭니다. 난 너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위기 때 나타나요.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언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과 시련이 닥칠 때 나타나요. 평소에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부르고 와, 하나님 은혜롭다 그러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깨어지고 시련이 닥칠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 잎이 무성할 때는 그 잎 속에 가리워져 가지고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찬바람 불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질 때,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진짜는 시련이 닥쳐보면 압니다. 이 사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예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땐, 그 사람이 못 나갔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나는 그 사람 옆에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진짜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어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못 나가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이런 사람이 아내이고 이런 사람이 배우자이고 이런 사람이 친구이고 이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진실한 사람이 뭔지 알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런 인간이나 사람이 없어도 누구는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은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다. 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그러나 유대인만큼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알려줍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 뭐 들어왔어요? 물 들어. 몇 시에? 정오 12시에.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 하겠어요? 쑥덕쑥덕거리겠어요? 저 여자 좀 이상해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어서 그렇게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물들어 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따뜻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고 친구로 대해주는 것 같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너무 기뻐갖고 뭐도 버려두고 물동에 버려두고 지금 잠깐만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물 들어왔는데. 왜? 다른 물 마셨거든.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H2O 물을 마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이 상태에서 살지 않도록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러 온지 잊어버리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 사람 만났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겠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평소에 말도 잘 안 하더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 만나러 와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찾아왔고, 아마 이 예수님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그 유대 땅에서 24 내지 32km를 그렇게 먼지 나고 땀 나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분주히 걸어서 12시에 자기가 물들어 나올 때 그 자기를 만나러 이분이 출발하고 올라왔다는 것을 만약 이 여자가 안다면 더 감동받았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이분이 한 일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양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장로교에 한 10년 정도를 출석했습니다. 근데 이름만 신자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했고 늘 남편이 미웠습니다. 남편은 술과 친구가 우선이었고 자신과 아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었고 그러다가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무너집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깊이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내 자신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병이 생긴 게 남편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병이 탁 나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인 것 같아?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남편이 더 미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남편을 정말 미워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다.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했다. 근데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남편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출근을 해서 일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주로 여자가 이야기 좀 많이 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 당신 참 미워했습니다. 근데 미워해서 미안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나하고 아이들은 늘 뒷전이어서 난 당신 정말 미웠고 이해하지 못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 미안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거 미안합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싸울 때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네 잘못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태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잘못을 찾습니다.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이건 너는 이런 잘못이야. 근데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면 그게 네 잘못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탓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네 탓이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내 탓이다 그러면 또 본인도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야 여보 내 잘못이야. 그래서 그날 부부가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 여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을 더 읽어요. 깊이 봅니다. 정말 가슴으로 읽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 부분을 더 읽다가 보니까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 남편을 주 안에서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에도 들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여인의 간증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신기한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래. 한 번도 신혼 때도 그런 적이 없었대. 남편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래. 뭘 해도 이뻐 보이더래.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우리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뭘 해도 미운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뻐 보이거든요.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병은 차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만 계속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간증이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게 그녀의 마지막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한 글을 읽고 마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 마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거는 관계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궁극적으로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의 마음에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넣어두셨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새벽부터 먼 거리를 한 여인을 만나서 남자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고 삶의 갈증을 목마름을 느끼고 있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 만나시고 고민 털어놓으시고 이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수로 여러분의 목마른 갈증들이 해갈되어서 마음이 치유되고 그로 인해서 몸도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수가의 한 이름 모를 여인에게 그녀의 목마름과 갈증과 답답함과 허무함을 아시고 먼 새벽길을 달려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달려오시는 예수님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았던 모든 잘못된 과거와 삶의 생활 방식들을 다 아시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형편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요, 좋은 인도자인 것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어떤 형편에 있는 자에게도 주실 수 있는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